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연결되는 책이죠. 누가복음이 전편, 사도행전이 후편 이렇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했는데 그래도 사도행전, 복음서 다음이 사도행전이니까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여러분 살아나신 예수님 붙들고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별의별 걸 다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살아나셨는지, 죽었을 때 어떻게 됐는지,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의 영혼이 어디로 갔는지, 여러분 그런 거 안 물어보겠어요? 그리고 그동안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 대한 자신들의 상식, 메시아에 대한, 우리가 알기로는 메시아가 그 나라를 회복하는 메시아인데, 그럼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승천해 가셔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시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다시 도래합니까? 별의별 거 다 물어보지 않겠어요? 예수님께 궁금한 거 다 물어보지 않겠어요? 3절에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신 후에 먼저 예수님이 중점 두고 하셨던 일은 부활을 확인시키는 거였습니다. 제자들이 못 믿으니까, 봐라, 나다, 내가 진짜 살아났다니까, 내가 그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고 그 못자국 보기 전에 보내는 절대 못 믿어.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 이제 네 손가락 넣어봐라, 진짜 나다, 진짜 나야 하고 이제 당신의 부활하심을 먼저 확인시킨 거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궁금했던 것이 많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 하고 기록되어 있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을까요? 안 적어놨어요. 또 그거는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런 거 적어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하고 살지 궁금하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뭐하고 살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는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누리는지, 이런 거 적어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힌트가 누가복음 끝부분에 나와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연결되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거든요. 24장 4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이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성경을 풀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나다 하는 것을 제자들이 가르치신 거예요. 성경을, 시편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이 나에 대한 글이다 하고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 거의 성경에 예언된 거고,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너희가 이 일에 증인이 돼야 돼 하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데오빌레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란 누가복음에서 힌트를 얻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그걸 가르치신 게 아니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이제 거기에 중점을 두고 가르치신 거죠. 야, 이사야에 그래 이렇게 돼 있지. 모세 율법에 이렇게 돼 있지. 시편에 이렇게 돼 있지. 그것이 나에 대한 것이야.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야 하고 이제 그걸 설명하신 거죠. 그리고 바로 뭘 가르치신 거예요? 성령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 이야기를 가르치신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주권을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통치 속에 누리는 평강과 희락과 기쁨,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한 게 아니라 나라를 회복하는 정치적 어떤 주권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기 직전이거든요.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아직도 제자들이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식 표현하면 내가 환장하겠네. 그렇게 말해도 모르냐? 나 이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모르면 어떡하냐? 잘 들어.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 하고 또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애써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을 강조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보다 성령을 받는 것으로 가르쳐.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 성령을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아야만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사람의 논리와 이론과 합리적 사고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받아지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그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고 그 주님이 승천하신 것도 믿어지고 다시 오실 것도 믿어지고 성령을 받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새신자가 왔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결국 떠나요. 한번 빚짐을 받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고도 떠나는 사람이 존재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다가 다 믿음이고 뭐고 다 없어져 버리고 떠나는 사람도 존재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으면 다 떠나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아니 그 사람은 성령 안 받아도 교회에 남았던데 그런 사람은 남아있지만 가짜로 판명이 되죠. 왜 그래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교회 안에 있다? 그냥 모임이 좋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분위기 좋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지더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보고도 안 믿어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안 믿어져요. 경험이라는 것은요 가장 강력한 믿음의 기반입니다. 내가 그거 경험했다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못 믿겠는데 내가 직접 봤다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경험은 가장 강력한 믿음의 기반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경험에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경험을 했는데도 와 그거 신기하다 그러고 마는 거죠. 와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어? 야 대단한데?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자로 믿지는 않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그 사람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 병 나았대. 와 그거 진짜 신기하네. 그렇지만 예수님을 안 믿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뭔가 능력 있는 사람, 뭔가 좋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 나의 구세주로는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이해가 안 됐던 것이 그냥 다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세요.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래도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하늘을 계속 쳐다보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뭘 그렇게 쳐다보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공중에서 다시 오실 것이 믿어집니까? 우리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냐는 거예요. 사람이 저기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해져가지고 사람이 죽는데, 기온도 떨어져가지고 죽는데 사람이 어떻게 올라가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쭉 하늘 올라갔으면 천국은 저 우주 어디인가에 있겠네. 별의별 이론이 다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공중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상징적인 말씀이다. 신천지가 그런 식으로 풀잖아요. 구름은 말씀이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것은 말씀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푸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올라가셨다. 아멘.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아멘. 논리야 이론이 아닌 거예요. 믿어지는 거죠. 성령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닫는 것,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을 받으면 야, 다 알게 돼. 성령 받으면 다 믿어져.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야, 그런 거 알라고 하지 마.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야, 그런 거 알라고 하지 마. 그리고 오히려 알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오히려 뭘 강조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다 깨달아 알게 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성령 받으면 내가 내 증인 된다.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그 끝부분에도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됨을 강조하고 있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해서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성령으로 덧입힐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 받으면 증인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사색의 종교가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고 깊이 깨닫고 그것을 아름다운 미사오구를 추구해서 아름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철학적 어휘들로 설교하고, 사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저도 설교하는 목사지만 가끔 보면 설교가 너무 사색적이고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그냥 사람들 듣기에 아름다운 단어들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그런 설교들을 간혹 접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이제 반성을 하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확신에 찬 믿음의 선포죠. 예수님이 너희 구세주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다른 이름은 천하 이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 확신에 찬 믿음의 선포죠. 말이 좀 거칠어도 아름다운 미사오구가 없어도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고 전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죠. 예수님을 힘있게 전하는 것, 확신 있게 전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막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성경의 비밀을 깨닫고 이거 아니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으시라고. 당신도 예수 믿으면 당신 문제 해결된다고. 당신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확신 있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